예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 교수님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 교수님께서 유학을 가셨는데 그 유학을 가서 이제 아이를 낳으셨다고 그래요. 아들을 낳았는데 이제 유학생이니까 이 한국 왔다 갔다 할 때마다 그 비행기 싹 뭐 이런 것도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그래가지고는 아이는 미국에서 낳았는데 여기 한국에 있는 부모님들이 아이를 잘 못 보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왜냐면 한국에 가끔 들어올 때는 이제 혼자 들어왔다가 나가게 되고 아이들은 계속 이제 미국에 있게 되고 뭐 이러면서 있다가 한 7, 8년 정도 유학을 마치시고 이제 귀국을 이제 하시게 됐어요. 그러니 얼마나 반가운 만남이 있었겠습니까? 예,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를 갖다가 뭐 거의 처음 보다시피 이제 다 큰 거의 초등학교 들어갈 만큼 큰 아이가 이제 와가지고 있는데 예, 이제 교수님이 부모님 댁을 방문을 해서 이제 유학 잘 마쳤습니다. 인사를 하고는 큰 절을 이제 사모님하고 둘이 하셨다 그래요. 큰 절을 하고 너무너무 좋고 예, 그리고는 이제 아들한테 할아버지한테 절하라고 그랬더니 애가 갑자기 막 울먹울먹 하더니 나중에는 울음이 터져가지고 대성통곡을 하더래요. 예, 그래서 하라 그래도 막 안 한다 그러고 막 이제 막 울고 불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너무 반가운 자리에서. 그래서 얘가 왜 이러지 그러다가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를 뵌 적이 없으니까 예, 무서웠나 보다. 그래서 이제 잘 할아버지 할머니가 섭섭하지만 달래고 이제 뭐 잡채도 먹고 이제 음식도 먹고 이제 잘하고 그날 이제 다시 돌아가셨는데 대구로 가셔서 이제 아이한테 물어봤답니다. 너 그날 왜 이렇게 울었어? 왜 그렇게 울었어?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한인교회를 이제 다녔는데 이 우상숭배에 대해서 배울 때 전도사님이 보여주신 동영상이 있었는데 두 가지를 보여주셨대요. 하나는 성묘할 때 절하는 거 하고 또 하나는 제사 지낼 때 절하는 거 하고 그래서 한국에 가면 이러이러한 걸 한다 했는데 이제 아 그렇구나 라고 배웠는데 아빠가 이제 목사님인데 목사님이고 신학교 교수 이제 하려고 유학을 했는데 오더니 갑자기 절을 하는 거예요. 예, 절을 큰 걸 하니까 이 아이가 속으로 얼마나 마음에 갈등이 됐겠어요. 우리 아버지가 거짓 우상을 섬기는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얘가 막 너무 뒤에서 이제 막 갈등하고 너무 안타까워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자기한테 하라 그러니까 이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나중에 대성통곡을 하고 믿음을 지킨 거죠. 예, 얼마나 기특했겠어요. 기특하기도 하지만 또 웃기기도 하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절하는 모습이 똑같아요. 그죠? 예, 성묘할 때, 제사할 때, 그 다음에 세배하는 모습이 똑같단 말이죠. 근데 누구에게 하느냐,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어떤 것은 굉장히 즐거워할 수 있는 거지만 어떤 것은 불편하고 잘못된 것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늘 보는 것이 뭐냐? 거기까지밖에 볼 수 없는 부분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너무나 익숙한 것이고 너무나 당연한 문화 속에서 우리들이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곳. 그곳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그 안에서 잘 지내고 있는지 예민하게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지는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앞에 16장의 내용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금지시키는 것이 세 가지가 나오거든요. 하나는 뭐냐면 첫 번째는 너는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아이를 낳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두 번째는 초상집에 가지 마라. 세 번째는 잔치집에 가지 마라. 이 잔치집은 이제 결혼식장을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이 세 가지는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당연한 문화입니다. 왜냐하면 남자가 여자를 만나고 여자가 남자를 만나서 부부가 되고 자녀를 낳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뭔가요? 내 자손을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만들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당시의 유대 문화에서는요, 나이가 되면 결혼하는 것이 가장 당연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결혼했는데 아이를 낳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요. 아이를 많이 낳는 것은 하나님의 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결혼하지 말고 아이를 낳지 마라 이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요. 또 초상집을 가는 것, 이거 아주 당연한 것이죠. 초상집에 가서 같이 애곡하고 슬퍼해 주는 것, 이것은 당시의 유대 문화에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의 이 감정선하고요, 한국 사람들의 감정선이 되게 비슷하대요. 예, 비슷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초상집,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서 초상이 났어요. 장례가 났는데 정말 친한 친구면 안 가면 어색해지죠. 그건 너무너무 당연한 거예요. 가서 같이 슬퍼해주고 같이 위로해주고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결혼식도 가지 말래요. 잔치집에도 네가 가서 그곳에 음식 있는 곳에 가지 말고 그곳에서 함께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결혼식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큰 문화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한 일주일에서 열흘까지 막 엄청난 잔치를 벌였었다고 그래요. 이 세 가지는요, 당시의 유다 문화권 안에서는 아주 당연한 것이고 복의 통로이고요. 하나님의 복을 갖다가 경험하는, 가장 즐겁기도 하고 가장 슬프지만 위로하고 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 당연한 것을 하나님께서 금지시키셨어요. 하지 마라. 그리고 이 예레미야는 백성들에게도 이야기를 했겠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거거든요. 그러니 사람들이 불평불만을 하는 거예요. 왜 이렇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이러한 장면들이 나오게 되는데, 자,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왜 이 세 가지를 금하셨을까요? 결혼하지 말고 자녀를 낳지 마라. 그 다음에 초상집에 가지 마라. 잔치집에 가지 마라. 이것이요,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아까 절하는 것과 같아요. 겉모습, 문화는 그대로 남아있는데요, 그 속이 망가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그 의미가 아주 다른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자녀들을 낳고 그 다음에 결혼을 하고 가정을 건사하는 것은요, 우리의 미래가 밝다고 하는 거예요. 요즘에 사람들이 자녀들을 낳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죠? 요즘에 젊은이들이 결혼하지 않으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한대요. 그 이유가 뭘까요? 자신이 없으니까, 유토피아를 기대할 수가 없으니까, 복된 삶을 갖다 기대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으니까 그것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지금 여기에서 금지하는 이유가 뭐냐면, 너희들이 가서 자녀를 만들고 그 다음에 아이들을 낳고 그 복된 가정을 막 이루어서 되게 풍성해지는 것 같이 너희들이 살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가정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녀를 아무리 많이 낳아서 너희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너희들이 믿고 있지만 그것이 나를 통해서 나로부터 말미암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이 더 이상 너희에게 복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초상집에 가지 말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초상집에 가서 함께 위로하고 하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함께 위로해 주는 거예요. 위로해 주고요, 장례를 치르는 거잖아요. 장례를 치르는 것, 왜 고대 근동에서도 의미가 있었다 그랬죠. 예, 내세를 기대하고 하나님께서도 함께 하실 것에 대해서 기대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요, 다른 곳으로 흘러가기 시작을 한다는 것이죠. 다른 곳으로 흘러가요. 똑같은 문화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그 속에 조금 들어가 보니까 우상의 문화가 그 중심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머리를 밀지 말고 그 다음에 몸에 해를 끼치지 마라, 상처를 내지 마라,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장례식장에 가면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는 장례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오늘 본문에 말하면 너희들이 장례를 치르는데 아주 평탄하게 만들고 뭐 장례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막 이런 걸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보면 장례식장에 가서 사람들이 너무너무 슬퍼하면서 슬픔을 말로 표현하고 애곡하는 것에서 표현이 되지 않으면 그 다음에 하는 게 뭐냐, 머리를 막 밀고요, 그 다음에 몸에 상처를 막 내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문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문화가 아니라 어떤 문화예요? 가나안의 문화예요. 바알의 문화예요. 바알의 문화.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과 싸울 때 그러잖아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면 이기는 거야 라고 막 싸우는데 바알의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아무 일이 없자 그 사람들이 하는 게 뭐였죠? 슬퍼서 몸에 상처를 내요. 애곡하면서 그게 한계를 넘어뜨리면 그때부터 하는 것이 막 그 상처를 내는 거거든요. 그 장례식장에 가서 상처를 내고 머리를 미는 것, 그것은 그냥 슬픔을 함께 하긴 하지만 그 속에 문화가 뭐예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바알을 따라가고 있는 문화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결혼식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음식이 잘 준비되어져 있는 결혼식장에 가서 함께 음식을 나눕니다. 그리고 잔치를 기뻐합니다. 열흘에서 저 일주일에서 막 보름까지 되는 큰 잔치를 벌리지요. 근데 이 잔치가요, 그냥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루게 하는 그러한 복된 잔치에서만 끝나면 좋은데 그 음식을 먹고 마시고 하는 것이요, 결국엔 이교도의 풍습으로 흘러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교도의 풍습이 되어져서 그때 연회에서 포금을 하고 그리고 취하고 잔뜩 취한 상태에서는 아주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데 그 부적절한 행동들이 이교도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아주 난잡한 잔치들이 7일 동안 열흘 동안 이루어지는데 그 속에 과연 하나님의 복이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겉으로 볼 때 유대인들은 문화를 잘 지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족들과 그 다음에 자기 족속들과 함께 하나님의 이름으로 잘 지키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 속의 주인공은 누구냐?
이방 종교라는 거예요. 바알이 이기고 있고요. 여호와는 다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것을 금지시키고 있는 것이 뭐예요? 결국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가장 편안하고 가장 무난하고 가장 일반적인 일들을 하고 있는 듯하지만 그게 나로 말미암은 게 아니야. 너희들이 자녀를 아는 분이 많이 낳아서 니네들이 복받고 있는 것 같지? 그 너희들이 누리는 그것이 나에게서 가는 게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서 가고 있는 것이 아니야. 이렇게 말씀해요. 당시 유대인들은 아주 자연스럽게 자신들의 문화는 여호와의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들의 삶에는 여호와의 문화가 아니라 바알의 문화를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의 문화가 아주 자연스럽게 그들의 삶에 아주 깊숙한 곳의 일상생활 속에 가득해 있었다는 것이죠. 왜일까요? 그들이 여호와를 떠났기 때문인 거예요. 여호와를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너희 조상들보다도 너희들이 더 나빠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조상들보다도 너희들이 더 나빠.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니까 이 사람들이 아니 우리는 오랫동안 하던 대로 하나님께 잘했는데 왜 이걸 금지시킵니까? 하고 따지기 시작해요. 따질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들이 나를 떠났기 때문인 거야. 너희들은 너희 조상들보다도 더 나쁜 짓을 내 앞에서 하고 있어. 너희들은 내 이름으로 행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나와는 상관이 없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을 우리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우리의 삶 속에서 한번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시작되고 있는, 여호와의 마음으로 시작되고 있는 이 모든 것들 속에 진정한 주인이 누구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원하고 있는 복이 누구로부터 오기를 원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결과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할 때 건강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부유했으면 좋겠고, 아이들은 공부도 잘했으면 좋겠고, 인간관계도 좋았으면 좋겠죠. 그 모든 것들의 결과가 어디로부터 오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로부터 오는 풍성함이 진짜 복인 거예요. 여호와로부터 오는 평강이 진짜 복인 거예요. 내 마음이 그저 편해야 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면 그것은 복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것은 복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않는구나. 너희는 너희 조상들보다도 오히려 더 악을 행하고 있다. 그 얘기는 뭐예요? 결국 너희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다 나를 향한다고 하고 있지만 너희 속은 다 버렸다는 거예요. 그 결과는 뭘까요? 결국은 끊임없이 예레미야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약속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쫓겨나게 된다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서 거주하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언약의 계약이 유지될 때만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약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살기 때문에 계약이 끊어진다고 하면 그러면 그 모든 혜택은 끝나는 것이지요. 끝나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서 쫓겨났다. 조상들과 너희들이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한 곳으로 쫓겨나게 될 것이라. 그리고 그곳에서는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너희들이 원하는 신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실제로 그렇게 되거든요. 예, 가나안에서 쫓겨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디로, 유다인들이 어디로 끌려가게 되나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바벨론은 당시 끌려간 그 바벨론은요, 가장 발전된 문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세계 7대 불가사의 뭐 이런 거 얘기할 때마다 바벨론이 빠지지를 않아요. 그곳으로 가게 됩니다. 또 가서 보면요, 그곳에서 유대인들이 잘 정착을 하게 돼가지고요, 나름대로 부도 일궈요. 잘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훨씬 좋은 곳에서 훨씬 좋은 것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냐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겠느냐? 그 쫓겨난 곳에서, 그곳에서 너희들이 아주 원껏 우상을 섬기게 될 거야. 너네 돈 버는 거 좋아하지? 그래, 거기서 내가 주지 않는 돈을 누려봐. 너희 건강했으면 좋겠지? 나와 상관없는 건강을 너희들이 누려봐. 너네 공부 되게 잘해가지고 뭐 좋은 자리 차지했으면 좋겠지? 내가 주지 않는 것 한번 누려봐. 이거예요. 원 없이 그곳에서 누리게 될 것이다. 그게 과연 형통이냐 하는 것이죠. 바벨론에서 그 모든 것을 가나안보다도 훨씬 더 풍요롭게 누리는 것이 형통이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너희들이 그렇게 될 거야. 하지만 되돌리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거든. 너희들이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하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뭘 얘기하느냐면 애굽에서 건져내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를 했었어. 너희 조상들은. 이제 더 이상 애굽에서 건져내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고 북방 땅에서 건져내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게 될 거야. 북방 땅에서 너희를 건져내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게 될 거야. 이 얘기는 뭐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것은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과 그 다음에 앞으로 바벨론에서 건져내신 하나님 사이의 현재를 살고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과거에 애굽으로부터 건져내신 그 하나님을 이름을 두고 맹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엇을 두고 맹세할 거라고요? 북방 땅에서 건져낸 살아계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은 뭘 얘기하느냐 하면요, 너희들이 지금까지 들었었던 모든 믿음이나 말씀이나 이 모든 것들이 과거에 너희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했었던 과거의 일이지 너희한테는 아무 상관도 없는 것 같이 느껴지지. 그러나 지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말하는데 너희의 현재와 미래까지도 책임지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너희가 맹세하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은 너희의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과거에 있었던 모세 때에 느꼈었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니 우리 아이들이 보는 부모님의 하나님, 그게 바로 애굽에서 건져내신 여호와일 거예요. 그러나 이제 북방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은 직접 나에게 영향을 미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은혜를 누리는 것이 뭘까요? 이 은혜를 누리는 길은 뭐냐 하면 결국엔 우리가 하나님께 매이는 거예요. 겉모습이 똑같은 결혼식에 참석하는 것이 아니에요. 똑같은 결혼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장례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가정의 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손에 쥐는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이것을 우리들이 꼭 기억하고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또 우리 믿는 사람들도 실수하는 것이 그거거든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그 결과물들을 보면서 그게 우리가 보기에 좋은 것 같으면 그게 하나님의 복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 거예요. 믿어 의심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실수들이 뭐냐 하면 부지불식간에 우상숭배의 문화와 악의 문화에 젖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한국교회도 복음이 전달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러면서 그 안에서 한국교회의 문화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어요. 어쩌면 그 속에도 옳지 못한 문화가 마치 여호와의 이름으로 자리 잡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이러한 일들이요, 그저 교회의 문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 가정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또 나의 개인적인 믿음의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고민해 보셔야 돼요. 내가 똑같이 예배자로 나와서 예배합니다. 또 각 가정에서도 예배합니다. 근데 이 예배할 때 과연 내가 누구에게 예배하고 있는지를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정말로 믿고 신뢰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잘 기억해 봐야 하는 거예요. 그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따라가고 있다면 나는 여호와인 줄 알고 따라가서 결국엔 바알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고민해 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되돌리는 것, 이것이 참으로 중요하죠.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너희들이 나와 언약을 어겨서 쫓겨나게 될 거야. 하지만 동시에 주시는 약속은, 그러나 북방에서 건져내신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는 날이 있게 될 것이다. 그게 바로 우리에게 희망인 거예요. 왜냐? 지금 우리가 실수를 해도 되돌리면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도 되돌리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다시 건지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선택된 이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되돌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약속을 주세요. 이 약속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 그래서 고대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현재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내 미래까지도, 내 현재까지도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속한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지요. 결혼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장례 시기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결혼 시기, 그 다음에 이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불편하더라도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의 선을 지키고 하나님 여호와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금지시키면서 이 딱 금지한 대로 되면 예레미야처럼 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되느냐? 본능적으로 어색하고 외롭고 쓸쓸해지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다 하는 것을 금지하니까. 그리고 사람들은 어쩔 때는 믿음 없다 얘기할지도 모르겠고요. 어쩔 때는 잘못됐다 얘기할지도 모르겠고요. 어쩔 때는 실수하는 것이라고 얘기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거기서 더 이상 외롭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이 바로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힘이 되신대요. 요새가 되신대요. 그리고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모든 환난에서 피난처가 되어 주신대요. 그러니까 우리를 결단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구하는 게 우리의 몫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뭐 해주신다고 그래요? 우리에게 힘을 주실 거고요. 견딜 수 있게 하실 거고요. 때에 따라서 우리가 견딜 수 없을 만큼의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 지난주에도 살폈었던 것처럼 요새가 되고 노성벽이 되게 하셔서 그들이 우리를 함락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하지만 우리는 함락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환난 날에 피난처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로 내가 진실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올바른 길을 따라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오랜 전통을 따라서 잘못된 길인 줄도 모르고 가고 있는지 늘 예민함으로 서 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원합니다. 성도들의 처신이 뭐예요?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그것은 기준이 하나입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길이냐 그렇지 않으냐, 결과가 아니라 여호와의 길이냐 그렇지 않으냐, 이것을 늘 예민하게 살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